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어디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아니죠. 그 전에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것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거는 먹죠. 예, 다른 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우리는 손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또 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풍요롭고 너무너무 고상하고 넉넉하고 화목과 화평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까? 예.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잘 저축하며 내 자산을 2배 이상, 3배 이상으로 불리고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고급스럽고 풍요롭고 고상하고 또 뭐 넉넉하고 품격 있게 그런 삶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그러니까 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어떻게 가는지 믿음으로. 그거 가르쳐 주는 곳이 믿음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진정한 생명의 출발은 어디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뜻, 섭리와 계획, 구원을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길을 가르칠 수 없고 이런 삶을 알려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너무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진정 가르쳐야 하는 것을 못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름다웠던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미리 나왔었는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3장에서는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더라 하는 전초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이렇게 뭐 풀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는데 지금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답니다. 간교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간교하다는 뜻은 무조건 나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요, 똑똑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간교하다는 말은 상당히 신중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면 간사하고 교활한 게 되는 겁니다. 뱀이 등장합니다. 1절에. 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지금은 신중하고 똑똑한 놈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가깝죠? 간사하고 교활한 모습에 가깝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놈입니다. 사람들이 간교한 놈한테 속으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온다고 합니다. 똑똑한 놈들한테 속으면, 똑똑은 채 하는 놈들한테 속으면, 똑똑한 채 하다가 속으면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뱀만 간교합니까? 사람도 간교한 건 말하면 입 아프죠. 자, 이제 그 반대가 무엇이냐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반대로 안 아름답게, 흉측하게, 흉물로 바뀌게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했고 순수한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죠? 거짓으로,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이 어떻게 바뀌죠? 불만족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가는, 날개 없이 추락해가는 인간의 본성과 죄인으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슬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질문합니다. 진짜 먹지 말라겠나? 진짜 먹지 말라겠어? 진짜야?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정말 가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마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하신 게 아닐걸? 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정말? 니는 그렇게 생각해? 아닐 낀데. 진짜? 전화만 하면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닌가?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훔치는 걸 봤는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길을 잃는, 본질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에게 계속 의심의 씨앗을, 분노의 씨앗을, 결핍의 씨앗을, 방해의 씨앗을 막 심어줘요.
그래서 그 씨앗으로 우리를 이용해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벗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벗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믿음과 영생을 무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악한 사람들,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외롭고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1등을 강요하고 남과 비교하며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뱀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뱀을 섬깁니다. 우리의 우상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를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우린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해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2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잡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힘들어.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잡을 수 있잖아요. 요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면, 드리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를 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하세요?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힘들어하고 슬퍼합니까? 내가 슬프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것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슬픔이 큰 아픔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자꾸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자꾸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팝니다.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눈을 판다는 건. 바쁘다는 핑계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자신이 없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하기 싫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결국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지켜요.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데도 안 지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먹어봐야 압니다. 만져봐야 압니다.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사실. 먹지 마세요. 보지도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지가 더 보태놔 놓고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고 얼씬도 하지 말고 지가 더 보태놔 놓고 지가 얼씬하고 보고 만지고 다 하고 다 먹고 말.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지가 못 지킵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냈는데도 하나도 지키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합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 결코가 뭐예요? 절대로. 절대 그럴 일 없다. 안심해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아 자기의 해석이에요. 자기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뱀의 이야기예요. 뱀의.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아요. 속아 넘어지고 자빠져요. 물론 만지면 먹고 싶어지니까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놓는 것이죠. 그럼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약속은 지키라는 것인데 비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규칙과 명령은 법과 계명은 다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일과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태함을 가진 자가 우리입니다.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입니다. 누가 와서 꿰면 혹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간교함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뜬 소문에 정신 팔지 않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뜻과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